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고발하기 위해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3절에 서기관 들고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그분을 고발할 그런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먼저 돌로 치라. 투석형이죠.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것들이 지켜졌지만 예수님은 또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간증하시죠. 그런 집회를 많이 인도하시는데 평생 교도관이셨는데 항상 집회 중에 하는 말씀 중에 그 예가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죄인, 또 감옥 바깥에 있는 죄인, 울타리만 있을 뿐이지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인 척 할 뿐이죠.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척 하는 것이고, 감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와서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죄는 장난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는데 그것이 아마 그들 양심의 가책을 불러오는 자신들의 죄였겠죠. 그리고 찔림을 받아서 감히 누구도 먼저 돌로 칠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남은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정죄하기에 뭐였습니다? 여인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정하는 것,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고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죄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좋은 게 없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죠. 남의 잘못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그리고 선동되기 쉽습니다. 본성의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에 가까이 가기가 쉽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소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 과정은 끊임없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계속 돼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아이들이 뭘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또 돌이켜보면 아이들이기도 하고 또 나는 그때 그러지 않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우리는 항상 이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임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데 더 애써야 합니다. 차분하게 돌아봐야죠. 사람들이 막 묻기를 맞이하지 않고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럴 때 예수님은 차분하게 이렇게 뭔가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감히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죠. 또 두 번째는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후에 어찌됐든 이게 작당을 하고 꾸민 일이든 어찌됐든 빌미를 제공한 건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가서 네 일상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갈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에 합당한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죠. 빌미를 제공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 전쟁의 핵심은 죄와 싸우는 것이죠.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죄책은, 영적인 죄책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제해 주시지만 죄는 언제나 지은 자의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회초리처럼 따라옵니다. 잘못하면 벌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다윗의 삶에도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쓸 때 다른 사람의 정죄로부터, 악한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시지만 내 편에서 걸려요. 아담과 하와도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웠잖아요. 용서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에 껄끄럽고 회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육신을 쳐야죠. 여인이 그 죄 가운데 머물렀던 것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음식이 좋아야 합니다. 나쁜 거, 몸에 안 좋은 거, 입에는 달지만 결국엔 그것이 몸을 망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악한 마귀 세상이 정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빌미를 세상에 악한 마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쳐야 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의 승패는 육신에서 갈리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이 들도록 우리 육신을 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오늘 하루도 정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